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지난 4장의 내용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말씀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며 제사장들 또한 죽임을 당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와 같았는데 그것을 빼앗겼으니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누렸던 하나님의 모든 영광, 하나님의 모든 임재는 다 사라져 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블레셋 입장에서는 블레셋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으니 그 영광이 그 블레셋 신의 영광이 된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은 다 사라지고 그 블레셋에게 다 빼앗겨 버리고만 것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난지를 보게 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블레셋은 빼앗은 언약궤를 가지고 아스돗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다곤 신전 안에 있는 다곤 신상 곁에 그 언약궤를 둡니다. 당시 사람들은 나라 간의 전쟁은 단순히 사람 간의 전쟁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신들 간의 전쟁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곧 우리나라의 신이 상대방의 신을 이긴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블레셋은 단순히 승리한 것을 넘어서서 그 플러스로 언약궤까지 뺏어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의 신을 생포해서 온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그 신을 포로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신인 다곤 앞에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블레셋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빼앗아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이튿날 다곤 신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근데 그 언약궤를 포로로 끌고 왔는데 상황이 정반대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다곤이 마치 하나님께 패배해서 하나님께 엎드러져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다곤의 얼굴이 땅에 닿았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다곤 신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 경배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볼 것은 이때 언약궤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궤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다음 절인 4절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때 여호와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설명하실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그 다곤 신전 안에서 그 언약궤를 가리켜서 의도적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마치 이런 표현입니다. 나는 여기서도 여호와다. 나는 여기서도 자존하는 신이며 나는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모두 하나님은 패배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호와의 궤 앞에 있는 다곤 신의 모습은 여호와 앞에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엎드려져 있습니다. 근데 다곤의 모습이 우스운 것은 단순히 엎드려져 있기 때문에 우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백성들이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웁니다. 이제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일으켜 세운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으켜 세워 주어야 그 신상이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다곤 신의 손길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자 했는데 역설적으로 자기들의 손길을 통해서 다곤 신을 도와주고 있음을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으켜 세웠다라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다곤이 매우 가볍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곤은 매우 가벼운 존재였습니다. 너무 가벼워서 넘어지기에도 쉬운 존재였고 다시 일으키기에도 쉬운 존재였습니다. 이 가볍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조금 후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다시 가보니 다곤이 또 엎드러져 있었고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목이 잘려 있습니다. 주권과 힘을 상징하는 머리와 손목이 잘려서 문지방까지 이렇게 뒹굴고 있는데 그 정도면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뭔가를 깨달아야 했겠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들이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 이상한 전통만을 세워두고 이때까지 성경에 기록될 때까지 계속되어 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곤 신상과 관련된 일 외에도 블레셋을 또 다른 방법으로 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마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그렇게 독한 종기를 지금 내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 6장에 가서 보시게 되겠지만 6장에서 블레셋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장 6절에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 때의 이야기를 이제 꺼내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그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들이 이미 알고 있었고 또한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얼마나 애굽이 괴로움을 당했는지를 다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제 자기 자신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한 종기로 그 아스돗을 다 치십니다. 그래서 이제 6절 말미에 보시면 그들이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온 지역이 망하게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십니다. 그러자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리고 그 회의의 결론이 이제 모아졌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의 다른 지역으로 옮기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드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블레셋의 총 5지역 중에서 3지역으로 옮겨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가드에서도 똑같이 이 일이 나타나죠. 9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또 똑같이 애굽을 치셨듯이 또 블레셋을 치고 계십니다. 근데 앞서 우리가 읽었던 6절에서 여호와의 손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또 7절에 보시면은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6절에서 7절에서 똑같이 표현하죠. 그래서 제가 방금 읽었던 9절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가드를 치셨고 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6, 11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블레셋을 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과거 애굽에서 출애굽하던 때를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펴신팔로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손이, 출애굽을 시키셨던 하나님의 손이 지금 똑같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드를 치시자 성읍의 작은 자와 큰 자까지,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언약궤를 또 다른 지역 에그론으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이들이 블레셋 지역 중에서도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곳으로 이제 언약궤를 보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드의 신, 에그론의 신에게 보내서 어떻게든 그 언약궤를 블레셋의 신에 굴복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언약궤를 옮기고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블레셋의 신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패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이제 블레셋의 입에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주자라는 이 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에 대한 진행이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모든 지역에서 또 그들이 믿는 모든 신들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더 강력하다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 정도면 그들이 블레셋의 모든 신들을 다 버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것만 같은데 이들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그 언약궤를 다시 그 지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이 11절에 궤를 보내어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들에게 사망의 환난으로서 주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언약궤였습니다. 또한 그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는 죄 용서가 베풀어지는 그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은혜로운, 그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블레셋에게는 사망의 환난으로서, 심판으로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언약궤가 전혀 다른 결과를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은 생명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은 사망의 환란으로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십니까? 아니면 사망의 환란이십니까? 또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고 계신가요? 블레셋의 미련함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스돗에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임하자 가드로 옮기고 가드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자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언약궤를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다곤이 넘어진 이적 속에서도 독한 종기가 내려지는 이적 속에서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들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이렇게 하는도다.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를 치는도다 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만 온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아무리 신비한 이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또한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깨달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사람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있습니까? 이적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보셨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보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깨달았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각 사람의 심령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든 장성하여 회심을 하였든 복음의 선언을 들으며 그 말씀이 귀하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다가오는 것은 블레셋과 같은 완고하고 무지한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1절과 이제 6절을 보면 조금 우리가 살펴볼 표현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우리 이 표현을 가지고 조금 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현은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라고 나오죠. 그 11절 말미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엄중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 무게가 있다, 무게로 누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게라는 카바드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또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다, 하나님의 손이 카바드하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강하게 누르셨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5장까지 보면서 사무엘서를 기록한 이 저자가 이 카바드, 엄중히 하다, 무게를 더하다, 영광을 더하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거우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거듭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잠시 사무엘상 2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 이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 27절 이하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라는 이 중히 여겨가 이제 무게를 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하나님과 자신의 아들들 중에서 누구에게 더 무게를 더하고 있나요?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보다 아들들에게 더 카바드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더 귀히 여기고 아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아들과 자기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그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징계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바로 다음 30절 마지막 말미 부분에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하나님께 징계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존중히 여긴다는 말 또한 카바드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무겁게 여기고 나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가볍게 여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문제는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와 엘리 집안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4장 18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가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했기 때문이죠. 근데 단순히 목이 부러졌다는 원인을 설명하려고 그 사람이 몸이 거대하고 비대했음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히 여기는 그 엘리에게 또한 자기 자신을 살찌운 엘리에게 그 심판을 지금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대했다는 것 또한 카바드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아들들에게 그 무게를 더했던 엘리에게 그 무게를 더해서 그 엘리가 꼬꾸라져 넘어져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비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져야 될 영광의 무게를 엘리 자기 자신이 다 짊어지고 있음을, 가져갔음을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모든 영광을 엘리와 그 아들들이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매우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미신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자기 자신들의 손에서 조종할 수 있는 존재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4장 3절을 보시면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합니다.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라고 할 때 이게 우리들의 손으로 들어서 가져다가 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가져다가가 오늘 아까 읽었던 5장 본문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을 일으켜 세우니 라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다곤을 일으켜 세우니 그리고 우리가 언약궤를 가져다가 같은 것이죠. 다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다곤 신은 엄중하지 못했습니다. 카바드하지 못했고 영광스럽지 못했죠. 그래서 너무나 가벼운 존재여서 사람들의 손에 들려서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세워두면 여기에 서는 신이고 저기에 세워두면 저기에 세워두는 신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블레셋 신들의 허망함을 보여주는 말이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한 자들이 얼마나 자기 입맛대로 그 신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곤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너무나 가벼워서 엄중하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그저 꼬꾸라져 엎어져 있었고 또 너무나 가벼워서 사람들의 들림을 받아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엄중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대비되는 이방신의 가벼움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방금 전에 읽었던 4장 3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우리 손으로 우리에게로 가져오자라는 것은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을 들어서 우리의 뜻대로 행하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이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자기 자신들이 원할 때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이방 나라가 되었는지, 얼마나 블레셋처럼 변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4장 마지막 부분에 이가봇이라는 그 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이것을 의문용어로 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갔는가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형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가봇에서 이가 어디 있는가? 가봇은 아까 말씀드린 카바드인 거죠. 엄중함이 어디가 있는가? 영광이 어디가 있는가? 이 질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가 있는가라는 이 4장 마지막의 이 외침이 오늘 본문 5장에서
답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절과 11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가 있는가? 5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여기에 임하고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자 하나님께서 지금 그 영광을 자기의 손으로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곤 신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패배하셔서 그들의 신 밑으로 굴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의지로서 그 블레셋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까요?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결코 가벼운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블레셋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이키라라는 것을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스스로 그 안에 모든 충만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풍성함 또한 하나님은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이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계시에서 알려주시고 이스라엘의 그 영광을 소유한 나라로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입술을 통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가봇이라는 이 탄식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을 자신 있게 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대로 깨달을 바를 주시고 또 블레셋을 통하여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버리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처한 상을 다시 한번 잘 돌이켜 살펴보고 그 블레셋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잘 보아라 라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반면에 블레셋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리시고 블레셋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에게 그들이 당할 시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손길은 심판이며 또한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으로부터 또 하나님께서 무겁게 누르시는 그 영광스러우신 그 심판 앞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다곤도 블레셋도 하나님의 모든 공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로서 사용이 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5장의 말씀은 너희들이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영광을 내가 지금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 영광을 가지고 내 영광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자신께서 스스로 친히 보여주시려고 블레셋 땅으로 친히 행차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는 다곤신을 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궤다라는
말씀하신 거를 우리는 거듭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으며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신이다라고 그렇게 부르짖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먼 땅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영광을 이방인의 지역에서 높이 들리심으로 그 언약의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다음 주 6장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블레셋과 같은 자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엄중한 손길을 내리셔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길로 다른 방법으로서 살 길을 찾아가는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는 또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하신 아들로서 또한 우리의 구주로 믿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갔느냐라는 그러한 외침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 영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임마누엘로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신자들은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자리로 부름을 받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곳에다가 우리들의 삶에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름을 받았으며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된 영광을 기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찬송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